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사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수식어를 뺐습니다. 원래 제목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다른 궁녀들과 다르게 정해진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치장하지 않았는데 에스더를 아는 모든 이들, 즉 왕의 신하부터 궁녀와 심사를 주관하는 내시까지도 에스더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볼 때 아름답다는 한 단어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세 단어가 서로 교차되면서 나열됩니다. 이 단어들은 고전 언어로서 현대적인 의미를 확연하게 구분하기 힘들게 서로 교차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으로 구분해 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장 11절에서 왕후 와스디의 외모를 가리켜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라는 구절에서 아리따움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부합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장 11절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기서 좋음이라가 이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과 같게 이해하시면 더욱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라는 구절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왕께서 만족하는 또는 왕이 보실 때 아리따운 또는 왕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세 단어들에서 두 번째 단어, 즉 토부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고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토부로 쓰인 아름다움 때문에 간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은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은 그 넓디 넓은 제국 전역에서 꼽힌 아리따운 처녀 중에 유독 에스더에게 애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동양 남자들은 서양 여인의 외모에 큰 매력을 가지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신체 비율과 이목구비와 색감까지 항상 봐오던 그런 민족보다 다른 데서 더 큰 매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예인 중에서 예쁘다고 손꼽는 여성들은 대부분 서양 백인의 외형 조건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의 민족과 다른 외형을 가진 처녀들에게 얼마든지 호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왕후 와스디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1장 11절에서 왕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미모였습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후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은 물론 대신들에게까지도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들은 왕에게 제의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아리따운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토부였습니다. 1장 11절에서 보기에 좋았음이라 라는 단어와 같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종합해 볼 때 토부라는 단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 내면의 아름다움, 즉 성품과 분위기, 마음가짐, 품이 있는 어투 등 나라의 문화에 따른 서로 다른 상대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즉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에스더에게 풍겨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라고 말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 수만큼 다릅니다. 특히 젊을수록 그 기준은 더욱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기준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름다움은 외모보다 내면을 더욱 중시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고 해안을 가진 사람일수록 풍겨지는 분위기와 어투와 행동에서 느껴지는 품위와 품격으로 그 아름다운 매력을 더 느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성품과 사고방식 그리고 진실성까지도 그 아름다움을 느껴지지요. 저는 이 모든 요건을 다 아우르는 한 단어를 꼽아본다면 됨됨이라고 칭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됨됨이, 그 됨됨이를 가진 상태가 바로 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까? 에스더처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미적 기준은 어디에 있으신지요? 혹여나 외모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보이는 것들,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런 기준들로 여러분들을 가꾸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전인격적인 됨됨이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언행일치의 삶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솔된 사람,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 풍겨지는 아름다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허세와 거짓으로 포장된 됨됨이,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안과 밖이 한결같은 아름다운 매력을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저는 한 가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포장함으로 남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속일 수는 없듯 남도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 저변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스며 있음을 발견해 보는 특징이 있죠. 이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발자취에서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19절에서 23절까지 언급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 주군을 배반하거나 음모에 동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의에 맞서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야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숨어 뒷걸음질 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것. 그러나 아름다운 됨됨이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